예수님의 산상수는 구약을 보는 정확한 시각을 제공합니다. 옛사람이가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서기관은 창고에서 옛것과 새것을 끄집어내는 집주인과 같다고 했습니다. 새것이 먼저이고 옛것이 나중입니다. 예수님은 새 시대의 법을 제시합니다. 살인의 원래 의미는 마음에서부터의 살인이다. 그것은 분노와 미움과 멸시이다. 너희들이 십계명에서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을 보고 미워하거나 멸시하거나 또는 분노하고 있으면서도 내가 살인하지 않았다면 나는 살인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없다. 원래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법의 의도는 그것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서로 존중하며 사랑하며 살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공동체가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서로 귀히 여기는데 가장 방해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분노하는 것이다. 그것이 미워하는 것이다. 그것이 멸시하는 것이다.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의 원래 의도는 형제들이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 서로 존경하는 것, 서로 귀히 여기는 것, 그것이 원래 의도다. 십계명을 신 의도다. 근데 새것의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산상수의 관점에서 십계명을 보지 않으면 절대로 십계명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제자들은 서기관들아, 너희들은 구약만 보지 말라. 또 신약만 보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구약을 해결할 수 있는,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십계명을 해석하셨는지, 산상수에서 해석하셨는지 그것을 잘 보고 예수님의 관점으로 구약을 다시 보라. 그러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보고가 쏟아지고 복음의 보고가 쏟아질 것이다. 구약을 부지런히 연구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해라. 너희들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이다. 단순한 제자가 아니라 서기관이다. 제자는 연구하는 서기관이다. 연구하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 없다. 연구해서 말씀을 가르쳐야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삼을 수 있다. 그래서 너희들은 서기관이어야 한다. 요즘 설교자들이 성경이 어렵다는 이유로 쉽게 하려고 합니다. 성경을 잘 풀어서 해석해 주기보다 감동적인 예화 몇 개를 가지고 와서 성경은 대충 이야기하면서 떼옵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우한폐렴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는데 가장 큰 원인은 문재인 정부가 중국인을 차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천지인들도 퍼뜨리는 데 한몫했습니다. 깜짝 놀란 것은 신천지인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입니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24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14만 4천이 넘었다고 하는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24만 명이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신천지가 급증했느냐 하면 교회의 원인이 큽니다. 교회의 오래된 신자들은 성경을 좀 깊이 알고 싶은데 목회자들은 늘 소신자에게만 초점을 맞추고 쉽게 예화만 들어서 하니 설교가 너무 싱겁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기가 막히게 풀어주는 곳이 있다고 해서 찾아갔는데 정말 신통방통하게 구약과 신약을 잘 끼워서 해석해 줍니다. 이제 성경이 풀린다 하면 거기에 말려듭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만희가 예수라고 하네요. 그러나 이미 나오기는 때가 늦었습니다. 얼마나 성경을 잘 안 가르치느냐 하면 유명한 경제학자 가운데 이병모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사상적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주장하는 우파이긴 해서 제가 페북 친구를 삼았는데 며칠 전에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자기는 아무래도 기독교인이 될 수 없는 것 같다고요. 왜냐하면 기독교가 너무 가격하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라오더라. 부모도 버려야 되고 재산도 버려야 되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자기는 못할 것 같다고요. 이분은 문자적으로 따르는 것과 영적으로 따르는 것을 구별하지 못했습니다. 한국 대표의 경제학자 성경 실력이 이 정도니까 다른 신자들은 물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왜 이런 결과를 낳았습니까? 너희들은 서기관이다. 옛것과 새것을 잘 끄집어내어서 잘 설명하라. 천국 복음은 단순히 외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약속과 성취, 하나님 나라와 언약, 그리스도, 성령, 이 중요한 진리들이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어떻게 성취됐는지를 잘 연구하고 가르쳐야 된다. 그래야 참된 제자가 된다. 그런데 많은 영적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선교 100년이 되었는데 아직 성경을 아는 수준이 초등학생 수준입니다. 수많은 신자들이 사회부정포로 넘어가고 남은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는 주일날 예배는 마태복음 강해, 오후에는 창세기 강해, 그리고 기도회 때는 수요일은 로마서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의 원리에 비추어서 강의하고 있습니다. 새것과 이것을 잘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충만해졌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충만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주의 나라를 위해서 인생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비유된 설교를 들었느냐? 너희들도 가르쳐라. 너희들은 천국의 제자들이다.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이다.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신약과 구약 성경을 준다. 잘 요리해서 가르쳐라. 그래서 천하 만민을 제자로 만든다. 여러분도 천국의 제자들입니다. 여러분도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입니다. 평신도라고 말씀을 듣고 만족하지 말고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남편을 제자로 만들고 식구를 제자로 만들고 주변 사람들을 제자로 만들어야 합니다. 특히 지금과 같이 도움을 절실히 필요할 때는 제자 만들기가 더욱더 쉽습니다. 안산에 계신 목사님께서 전화가 왔습니다. 마스크를 모아줄 테니 주변에 전도하라고요. 이때 교회에 대한 이미지도 개선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과연 마스크를 모으는 것을 성공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모아서 온다면 위험을 무릅쓰고 주변에 전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일단 마음문이 열리면 천국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은 설교를 듣는 자세가 달라져야 합니다. 이전에는 내 영혼의 희열을 느끼기 위해서 들었다면 이제는 제자 만들기 위해서 들어야 합니다. 나도 똑같이 설교할 수 있고 나도 성경을 인정하면서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적어도 같은 메시지를 6번에서 10번 정도를 들으셔야 됩니다. 6번 반복해서 들으면 핵심적인 내용을 정확하게 기억할 수 있고 10번 반복해서 들으면 남에게 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신 천국 비유를 말씀하신 목적이 제자들을 서기관으로 만들어 가르치셔서 제자 삼도록 하는 데 있다면 제가 설교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을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으로 만들어서 사람들을 가르치는 제자로 만드는 데 있습니다. 나라가 혼란스럽다고 흔들리지 마십시오. 계시록에서 재앙들이 나타날 때에 여전히 성도들이 왕적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했듯이 지금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는 천국 제자된 서기관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오히려 지금이 더 많은 영혼을 낚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 사명 부여잡고 혼란의 시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